예배를 위해서 양수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으며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김주성한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자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너보따리 세진이라는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촌들은 오늘 다 시청을 했어요. 1편과 2편으로 나뉘는데 저는 1편을 보면서 좀 많이 울었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울림이가 생각났고 또 그 거부 딸을 놓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있을 이진아 성도가 생각났고 많은 어머니들
아픈 자녀를 두는 어머니들이 생각났어요. 그 영상의 시작은 13살짜리 세진이가 박태환 선수와 수영장에서 만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세진이는 무릎 아래는 다리가 없어요. 오른손도 없었는데 그것을 수술해서 손가락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세진이를 친엄마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양정숙이라는 집사님이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진이를 양육을 하는데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치고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쇠로 된 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나마 있던 다리를 잘라내고 허벅지에서 끼워서 그렇게끔 만든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훌륭한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고 최근 영상을 보니까 럭키 산맥도 정상까지 올라가. 끝없는 도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아까 영상에서 했던 말이 여운을 남기는데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세상이 나를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들은 멀쩡하죠. 멀쩡한데 있는 다리 가지고 내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 감사를 느껴봤는가 모르겠어요. 그제하고 어제 우리 삼촌들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휠체어가 6개가 저까지 해서 동원됐어요. 물론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삼촌들이지만 조금만 길면 걸지를 못하는 삼촌들이라서 그러면서도 감사가 그래도 보고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무엇을 해줘도 좋은지 기쁜지 그런 걸 모른다면 참 답답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들은 좋다 막 서로 사진 찍으려고 뛰어다니고 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 삼촌들의 모습과 요즘 삼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저앉으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 주저앉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송정리에 있을 때 김정겸이라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자 장애인이 있었는데 키가 1m 20 정도 됐었어요. 1m 20도 안 됐다. 1m 10 정도 됐어요. 걷는 연습을 시키려고 예쁜 운동화를 사놓고 한번 걸어보자. 걸을 때 이거 신고 한번 걸어보자.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병원에서는 20살까지 못 산다는데 25살까지 살다가 죽어서 화장해서 40, 50도 뒤에다 저희가 뿌려줬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만족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주어진 것에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종교와 아무 똑같을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부활이 있다. 세상의 종교 그 교주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그 신도들이 죽은 시체를 계속 놔둬가지고 신고 들어가서 결국 경찰들이 처리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레스큐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어낸 가설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잘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역사하는 것이 부족해요. 단순한 텍스트로만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요,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몰라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우물쭈물 대답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설명하면서 구세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준 주인을 구세주라 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폭력자 어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는 다메섹 그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도로 일을 말합니다. 거기서 번쩍 하고 뭐가 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만 캄캄해요. 그때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집사가 비벼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 그러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자기가 이름을 바꿔요. 사울 때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바울은 많이 배웠고 부자였고 그리스도인가,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할 때는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감내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은 한낱 배설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11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을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부터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면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쭉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열매가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람의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과 칼자국까지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활에 해당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잠시 살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안수에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던, 또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던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산 거예요. 부활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경에서 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무덤에서 배를 칭칭 감았던 그 한센병자 나사로가 꽁충꽁충 뛰어서 나와서 야 저 보자기 풀어줘라, 배 풀어줘라, 풀어주니까 냄새 풍기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것이 부활이냐? 한때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부활의 열매가 돼서 천국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불러요. 양선미 권사야, 너 참 수고했어. 자, 천국으로 온나? 최정숙 사모야, 너 수고 많았어. 천국에 온나? 수경아, 너 열심히 신앙생활 늦게라도 했구나. 그래, 고마워.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디 다 부활의 열매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실컷 평생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질 않는다. 얼마나 억울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품어야 돼. 우리 허 권사님이 어제 이제 놀러 가서 동재한테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동재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슴에 있어. 예수님은 내 안에서 거하시는 분. 여러분 모두 저에게도 예수님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할 때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축사가 축복 기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그 기적과 이적의 자리에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삼일체가 참 어려워요. 솔직히 설명을 하면 딱히 애매하다고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요, 삼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도 생각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거죠. 때로는 다 알았더니 갑자기 멍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성령님 다 알았던 건데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기억이 나고 또 어떤 걸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처음에 본 분들은 정말 그렇구나 그런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할 정도로 누가 찾아오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닥에 처해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부활 신앙이에요. 그냥 주저앉아 안 된 것이야. 우리는 참 답답한 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렇게 속고 전도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실해져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따 금덩어리 애나 복권 아나 너또 복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사업을 해나갈 때에 내 목표는 9까지가 내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2까지 채워주는, 내 목표는 6까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전수인 7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삼일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고 즐기고 직장 다니고 다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땅히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을 품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의 유혹이, 아 이게 불의한 건데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이게 나한테 엄청난 것이 올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바른 길로 가야 돼. 이것대로 해야 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희용 목사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모 집사님 주문에 그 성찬을 해주세요. 제가 성경 공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찬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식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령 다시금 나를 죽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병을 하는 동안에 자기 차례가 되지 않은 분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로서 분명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3절까지만 찬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복된 성찬을 집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분배하는 종들의 손과 성찬을 받는 자들의 손이 주님의 손, 보혈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이 떡을 먹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의 영육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영적 갱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분전을 할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시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노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는 내 피니 마시라 하셨으니 저희들도 마시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우리들의 죄로 오염된 심령이 씻음과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사랑과 능력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사 복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너희 모든 사람의 많은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내 피니 이를 마시라 하셨기에 우리도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는 그 무대로 우리가 성찬 예전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마심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의 그 삶 속으로 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슴 속에 품었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주님을 내려놓고 내쫓고 그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 온 몸을 담그고 정말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듯이 그 수영하는 그 물속에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속에 나를 담그는 던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우리가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우리가 그 거룩한 피로 하나된 형제임을 깨달으시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는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기심, 자기를 향한 마음을 버리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부모님들로 들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세요.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니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그래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소망이나 구걸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